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삶을 보면요, 그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이렇게 몸이 늙고 이렇게 낡아졌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강해졌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이 환난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고난이 그로 새로워지게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바울은 고난 덕분에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그분의 사랑에서 평안을,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과 희락과 사랑과 오래 참음, 겸손, 절제 있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이 열매들을 그가 많이 결실했던 때가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하고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이 있었을 때,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한 덕분에 그 가운데는 사랑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오래 참음, 이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요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이 오웬 목사님은요, 이 고린도후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4장 16절의 18절 말씀을 이 뜻을 쉽게 풀이하는 그 주예를 하면서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와 11자녀가 있었는데요, 모두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1662년 그 영국 국교에서 다른 국교, 다른 종교는 이렇게 추방당하는 왕령 때문에요, 그는 청교도였기 때문에, 청교도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련 중에서 그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린도서의 약속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이요 마지막 시험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얘기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자격을 확고히 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불로 태우는 걸 드리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요, 이 기근도 있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길을 떠나야 되는 자기 안정장치를 다 버리고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됐던 많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험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겼던 시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환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떠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날 때 환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힘겨운 시험 여기까지 와서 또 이겨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보면요, 평안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시험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유혹과는 달라요. 유혹은 영어로 템테이션이잖아요. 유혹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요 대부분 환난으로 오는데, 대부분 건강, 경제, 관계 실패, 이런 인생의 실패, 여러 가지들을 경험 통해서 하나님 시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보셨죠? 안 보셨나요? 시험을 치면은 그 시험 기간에는 괴로워요. 잠도 잘 못 자야 되고 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실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성장하고 성숙해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도, 신앙의 실험도, 이 신앙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 시험, 신앙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만 이 신앙의 실험을 통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요, 이 성경에서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 속에 있었던, 자리 잡았던, 나도 몰랐던 불순물들, 그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우리 신앙이 순수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정금이 뜨거운 불에서 이렇게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요 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단요 까다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좋으십니까? 항상 좋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좋으신데요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인색한 하나님, 또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도 합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다고 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것도 혼자서 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죠. 이 치킨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치킨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양념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야 그냥 반반 시키자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반반 신뢰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맡겨도 될 것 같아.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맡겼다가는 괜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잘 맡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야 너 이거 바칠 수 있냐? 너 이거 포기할 수 있냐? 너 이것도 버릴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이 필요하면 그냥 말 하나 걷어가시면 돼요. 너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냐? 너에게 이것을 바칠 수 있냐? 물어볼 필요 없죠. 그냥 재산 다 가져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가져가시지 않고 물어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진심으로 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있고 연인관계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여인이 있지만 그 중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좋지, 세상에 너밖에 없기 때문에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안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들 강제로 빼앗아서 마음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원하여서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을 오늘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 이렇게 코 묻은 돈으로 산 사탕 이렇게 뺏어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이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근 때 하나님보다 이 좋은 땅 이집트를 더 의지하게 됐고요. 자기 목숨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 머리 굴려서 거짓말을 불려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그 안전장치들이 부질없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부질없던 거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절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토시 하나 달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냥 늦게 떠난 건 민기적 떠난 게 아니라 일찍 길을 떠나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된 상반된 요구를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대들만 하잖아요. 뭔가 따질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할 말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선하고 뛰어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은 내 수준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말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브라함도요,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성경에 없었지만 고뇌했을 것 같아요. 밤새 고뇌하고 막 울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새벽에 오자 그 고뇌와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순종이란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순종할 때요, 열악한 부정적인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못합니다. 하지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묵묵하게 그것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회개를 합니다. 목회한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희생들을 하면서도요, 너무나 말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그냥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회개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환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고 저렇고 어떻고 그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우린 순간순간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 담임 목사로요,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책임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피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물으면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에서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벗어나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돌아온 건 뭐예요?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부활신앙은요,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그것만 부활절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삶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들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거는 막 9페이지, 그러니까 99를 장식했다면 부활은 부활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장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듯이 이 부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증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자들은요, 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게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는 이 여자들을 굳이 성경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 그것밖에 증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의 사상 속에서는요,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가치관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가치관이 있어요. 헬라 문화에도요, 이 신이 그리스도의 또 문화도 보면 알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유대인들 사상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거는 적을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것들, 이건 절대적인, 진짜로 예수님이 사시고 부활이 사셨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 중에서도요, 이 부활을 믿었던 이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활과 달라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부활은요, 그냥 숨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눈을 감았던 사람이 다시 눈을 뜨는 것, 죽음 이후의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 죽기 전의 모습과 뭔가 달랐다는 거죠. 이 부활체라고, 그렇죠?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과 다릅니다. 그리고 손과 창자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공간을 뚫어갑니다. 초월합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막 벽을 통과합니다. 다른 생각이죠. 유대인들의 가치관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50보 100보 양보해서도요, 이 부활을 기록할 때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이런 부활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에 나타났던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뭐 야고보에도 나타나고 베드로에도 나타나고 또한 나에게, 그 사도 바울에도 나타났다는 얘기를 계속 기록합니다. 또 500명에도 나타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 거짓말을요,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그걸 늘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가 예수님을 목격해, 그 중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왜 이런 사실관계로 거짓말이 들통날 비밀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요. 또한 김학철 교수님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역사라는 것은 그렇대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사에 없었다, 만약에 그게 없다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증명해야 될, 그럼 이순신 장군이 없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야 될 것들이,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쟁 속에서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없지 빼고 그런 그가 남겼던 기록들, 또 이 천상 그런 여러 가지 대척, 여러 가지 전쟁들, 이순신 장군이 없고는 어떻게 역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해낼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역사 속에서 증명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해서 제자들의 회심과 이 모든 것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성읍에서, 시골에서, 실내에서, 실외에서,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또 예고 없이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여러 남자에게서, 여러 여자에게서, 개인에게, 또한 500명에게, 단체에게 앉으셔서 서신 채로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시며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타나심을 상상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활 신학은요,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헬리나 원에는 그래서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분에 안기는 안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다른 문제들도요, 죽음이란 문제 앞에는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죽음의 문제보다는 그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극복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납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이삭은요 이 번제로 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장성한 이제 10대, 어떻게 보면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이 100세도 넘었죠. 이제 이 아버지를요 힘으로 누르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난 후에도 순한 양처럼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을 이렇게 신앙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탄생을 봐도 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날 때 기쁨이었잖아요. 이삭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또한 이 100세, 사라가 90세, 이미 모든 그런 신체적으로 볼 때는 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이삭이 탄생했고, 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 이삭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절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과 같이 이삭도 아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순간,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립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유명한 화가였던 이 렘브란트라는 분은요 4번에 걸쳐서 인생에 있어서 성화를 그립니다. 그가 35세 때 제일 먼저 그렸던 유화로서 이게 바로 이 22장 모습이었는데요. 하얀 머리를 한 이 아브람, 또 이삭의 얼굴을 누르고 있고요. 또 이삭은 가슴을 내놓고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눈은요 부리부리합니다. 이걸 뭘 뜻하냐면 렘브란트가 35세 때 이 순종한 모습, 확신 속에서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렸어요. 천사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을 확 손목을 쥐었고 아브라함은 이 칼을 떨어뜨릴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천사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35세 때 렘브란트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 모습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지체 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가 이 40세가 되면서 그의 이 삶이 좀 바뀝니다. 애칭으로 그린 게 있는데요.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허리를 구부린 채 이제 그를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슴 만지면서 하늘을 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만 지체 없이 순종하지만 그가 40살이 됐을 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이 렘브란트는 그립니다. 또 10년이 지난 50세 때는요 이제 동판하러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부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렘브란트가 순종하는 무릎 꿇는 자세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삭과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1955년에 이 소묘로 된 저 작품인데요. 이 번제단이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채 누워 있고요.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꾸부정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안수합니다. 모든 것들을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렘브란트의 작품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에 따라서 이 창세기 22장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렘브란트에 있어서의 순종은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다. 또한 아프지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 순종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창세기 22장을 이 마크 샤갈이라는 분이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성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화면 아래에서 노란 빛이 비치고 있고요 발가벗겨진 이삭이 누워 있고 또 아브라함은 오른쪽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천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만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특이한 게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여인들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20장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요. 왼쪽 좌측에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초록색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또 표현했는데 더 특이한 것은 22장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보면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이 샤갈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에서 이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90세에 낳은 그 이삭이 죽는데 이 사라의 찢어지는 마음, 이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이 여인들과의 대칭해서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먼저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라를 통해서 표현한 이 사갈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기대도 안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생일 얘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요 제 생일을 부모님이 깜빡 잊고 지나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친구나 뭐 누가 이렇게 제 생일을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을 때는 그냥 좀 특별히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운해도요. 그런데 이 가족이 이 생일을 안 챙겨주니까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제 마음을 주는 분들이니까, 기대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표현이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신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요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죽기까지 순종해 봐야 그것이 압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기도와 거룩한 척의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전까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린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내려놓음, 권리 포기의 시험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이제 교회에서 플로잉이라는 걸 했습니다. 나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와서 다른 사람께 주는 이런 걸 했었는데요. 집에서 좋은 물건이지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가져오려고 하니까 가져올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너무 나쁘지 않은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물건이요. 그런데 이제 담당 교육자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도 소중하지만 이것을 더 필요할 사람들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와라 하니까요. 그때부터 중요한 메이커 신발, 자기가 꼬깃꼬깃 숨겨놨던 중요한 것들을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물건들을 갖고 오고 뭐 신디사이저도 가져오고, 우와 그때 당시 그런 게 귀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더라고요. 비로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내 즐길 것을 다 즐기면서 하나님의 일은 남은 시간과 남은 돈과 남은 에너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순종에도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해 하는 순종, 노력해서 하는 순종. 또 하나의 순종은요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순종은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건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못 박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순종하지 못할 장벽이 모두 무너집니다. 죽은 자가 대학이 뭐가 필요하고, 죽은 자가 돈이 왜 필요하고, 죽은 자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을 안 합니다. 희생이 없는 기독교, 책임은 안 지고 비판만 하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평가만하는 기독교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욕먹고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 자리를 좋아하는 이 목사인 저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이제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대신하여서,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 수양을 준비해 주신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부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요 완전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내놓지 않았으면요, 그는 부활의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없고,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 책임지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경험치 못합니까? 왜요? 완전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신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 것을 다 가져가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 보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고 나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 또 우리 가운데 또한 인생에 있어서 꼭 경험해야 될 시험을 우리가 또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